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받은 사명을 확인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즌 1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시즌 1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 다음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적을 한번 복습해 보면 그게 뭐였어요? 바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이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 내가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살아난다. 뱀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치던 그런 영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적이죠.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나병이 생기는 거죠. 다시 넣었다 빼면 낫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이적인가? 자기 손에 병 걸리는 게 무슨 이적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지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동족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서 바닥에 뿌리니까 그것이 피가 되죠. 다른 건 안 믿어도 이걸 믿을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적으로 그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데 오늘 18절부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또 다른 확신이 있고 또 다른 확인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의아한 것이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나이 80인 노인이 갑자기 자기 장인한테 40년 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매년 추석 때마다 설마다 고향 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만에 갑자기 고향 좀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왜 가요?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하죠. 아니 왜 갑자기 40년 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라고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18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동족을 구해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냐면 장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드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굴 먼저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가족들, 친지를 다 애굽에 두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미디안에서 결혼해서 장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른을 찾아간 거죠. 집안 어른.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있으면 찾아갔겠죠.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곁에 없으니까 장인 어른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갑자기 왜 고향에 간다고 그래? 이러지 않고 그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 또 한 번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아무도 아닌 거예요. 야, 네가 갑자기 왜? 지금 그게 글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지금 모세는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웃 어른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신 거죠. 평안히 가라. 확신을 얻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나왔죠.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 즉 왕실에서 이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져서 그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그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왕인데, 신인데, 거의 바로와 동급인데 그 살인죄로 이렇게 도망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왕조 안에서 그를 몰아내려고 하는 모함과 음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나온 거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자들의 서로 그 암투 가운데서 그는 죽게 되었을 때 도망쳐 나온 것이었는데, 그때 그를 죽이려고 노리던 자들, 즉 그의 정적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때가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동안 모세는요,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이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은 있는데 뭐가 없었나? 하나님의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지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그 때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이 넘은 노인이, 그것도 40년 동안 양만 친 이 광야의 노인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어찌 보면 이게 좀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면 야, 진짜 이게 나귀 한 마리 의지해서 돌아가는 이 귀한 길이 그다지 금이 환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부분은 그런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별로 그렇게 볼 게 없어요. 보잘것없고 정말 눈 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죠.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겉으로 보면 80에 머리 허연 사람이 그냥 나귀 한두 마리에 가들 태고 돌아가는 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지팡이가 나의 강을 피로 바꾸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지팡이가 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처럼 모세도 지금 80 노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우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뭐 우리가 다르게 얼굴에 윤이 나고 빛이 나고 뭐 뭐만 하면 다 잘 되고 내 투자만 하면 자꾸 뭐 100배, 1000배 그렇지 못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이 막 우리 욕해도 뭐 반박도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좀 약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게다가 또 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적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 6장 9절.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모습. 여러분, 이때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로마 황제에 비해서 교회는 무명한 자 같아요. 이름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유명한 자다. 왜?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죽은 자 같으나, 자, 곧 죽어요.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죽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겉으로 보면 근심할 거 투성이에요. 아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밀고를 당하고 언제 끌려가서 가족들이 난자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겉으로는 보면 가진 게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세가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연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계시면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자, 2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또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쳐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말씀하세요. 자, 내 손에 준 이적이 뭡니까? 그게 지팡이죠. 이 지팡이로 하는 그 이적들, 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 게다가 그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한 손이 됐다가 다시 낫는 그 기적, 그리고 또 나일 강물을 강바닥에 뿌리면 피가 되는 그 기적들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말이나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앞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마음껏 다 행해, 다 해,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다 행하기 전에 바로가 항복하면 어떡해요? 하나 딱 보여줬는데 어이구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아니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해준다고 말씀해놓고서 왜 또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왜 안 보내게 만드시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완악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죠. 보낼 수 없어. 난 너희들 종으로 삼을 거야. 보낼 수 없어. 그가 완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나? 내가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판단을 존중하신다는 의미예요.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악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부러 바꾸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완악하게 행함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을 바로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뒤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백성을 놓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서 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만드시는가? 왜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가?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노란색을 드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이 한둘이었겠어요? 애굽에 있는 노예 소수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종족이 있었을걸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됩니까? 왜 다른 나라의 속국인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빼내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장자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그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 어떠한 이유도 없고 빚진 게 없어요. 근데 왜 도와줍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장자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을 다 상할 때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주고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신이 왜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출하는가? 사랑하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장자니까 사랑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나?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파라오가 누구라고 그래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러면 다들 누굴 떠올리냐? 바로를 떠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내 아들, 내 장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여기서 이제 생각이 갈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만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고 다른 백성은 건들떠보지도 않는다.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민의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독자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자라는 단어, 베코르라는 단어는, 베코르는 무슨 뜻이냐? 첫째란 뜻이에요. 내 아들들 중에 첫째. 그럼 베코르, 첫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아들들 중에 내가 샘플로 내가 앞에 내어놓고 봐라. 내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보여주는 그 샘플이 장자가 베코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누구도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사랑하고 애굽은 무조건 싫어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이집트는 하나님 다 안 믿나요? 아니요. 이집트에 정교회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집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자꾸 그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베코르, 장자지만 차자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지 핏줄을 강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편은 무조건 사랑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5절 6절. 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나?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세계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동그라미 하시고, 즉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언약.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 소유 동그라미 해보세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건 내 소유라고 선포하시겠다는 거죠. 인정하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방인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유가 되면 뭐가 좋은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왕이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는다. 너희는 우리 발밑에 종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삼으시고 소유하는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하나님의 소유란 뜻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란 뜻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돈 많은 백성이 아니고 성공하는 백성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하나님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예 결별하고 하나님 쪽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고 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나? 하나님께는 안과 밖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외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안이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자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장자, 바로 베코르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장자라는 개념이 왜 등장을 하냐면,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이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오늘 마지막 볼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죠. 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죠.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자, 보세요. 내 아들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왜 보내요?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죠.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쓰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아바드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는 보내지 않죠. 자,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 이유는 왜 장자를 죽입니까? 그게 뭐 가장 큰 슬픔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종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장자를 왜 네가 붙잡고 있냐? 내 장자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될, 내 아바드 해야 될 내 백성을 네가 왜 데리고 있냐? 내 장자 놓아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10가지 재앙도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 장자도 죽지 않았겠죠. 그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비극은 없었겠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이런 말씀도 있었어, 야, 신기하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아, 이 말씀을 나는 오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들 나귀에 태우고 터덜터덜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자녀라고 하십니다. 내 장자, 베코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자녀일진데 그래서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이 계실진데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차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했다가 큰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할 때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삶의 결단이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